말씀의 성전 베들레헴에 들이닥친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죠. 사사기는 어떤 시대,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그 룻기에서 바로 한 장을 거꾸로 넘기면요, 마지막 그 절에 그 사사기 마지막 절에 그 사사기 시대의 어떤 성격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왕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 당시에 이제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탈출한 그 이집트만 해도 이제 바로라고 하죠. 파라오. 그 전제 군주가 있어서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같이 큰 그 무덤도 만들고요.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주변이나 또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강한 힘을 가진 왕, 그리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의 삶을 더욱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는 인본주의의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그 자기들의 왕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기대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못 믿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외적도 막아주고 내 재산도 지켜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현실의 유익을 보태주는 것, 지켜주는 게 진짜 왕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선지자 그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8장 7절에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에서 말하는 왕이 없다는 말은 진짜 왕,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없는 왕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언제부터 하나님을 버렸냐 하면요,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그때부터 내내 버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밑에 8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8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많은 그 이적을 행하면서 건져내고 또 홍해도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주면서 인도에 왔는데 그런데도 돌아서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 현실적인 그 고민,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바로 원망, 불평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들 이야기, 우리들 생활에서 돌아보면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건져주셔서 그리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늘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 주인,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버린 겁니다. 다른 신 섬기는 겁니다. 다른 신의 정체도 알고 보면 다 나를 위한 신이니까 사실은 내가 신입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도 많지만 그 인간들의 우상은, 그 정체는 나입니다. 나라는 우상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나 중심의 사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은 말만 하나님이고 이름만 하나님이지 진짜 그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왕은 너희들을 굉장히 괴롭게 할 거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 보면요. 조금 기니까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관리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너희가 원하는 왕이 너희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괴롭게 할 거라고 자상하게 경고를 해주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떼를 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줍니다. 그게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남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크고 준수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사항이 녹아지고 그 욕망들이 하나로 결집된 왕, 이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왕은 하나님 앞에서 패해져야 하는 인본주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회귀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왕이 옵니까? 이새의 말제, 너무 볼품없어서 남에게 보여주기도 민망한 작은 자. 그래서 그 아버지 이새에게는 없는 것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나싱입니다. 아벨이죠. 의미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볼품이 없는 게 아니라 아름답다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그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전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1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주 아름답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이 두 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번역을 조금 이제 과장해서 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라고 했는데요. 그의 빛이라고 해석된 후라는 원어는 그냥 그것입니다. 그것, 그녀, 이런 대명사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걸 직역하면은 그가 붉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윗을 높이고 싶어 하는 그 번역자들이 그의 빛이 붉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빛나는 느낌이 선입견이 이렇게 들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냥 붉어요, 얼굴이. 이라크 사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라크 사람들의 얼굴이 붉으스름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이제 떠도느라고 인종이 이제 많이 섞였고요. 오히려 이제 이라크나 이제 그런 쪽 사람들이 원래 이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 가깝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것도 그쪽 메소포타미아였죠. 그러니까 그의 빛이 붉고라는 말은 그냥 그가 붉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에 그을렀던지 원래 색깔이 붉던지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라는 말은, 빼어나다는 말은 야페라고 합니다. 근데 아름답다는 뜻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이사야서 33장 17절에 보면요,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라고 했는데, 그 영광이라는 말을 이 야페라는 그 말로 이제 영광이라는 뜻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제 야페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과 합한 자, 그 사람에게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은 영적인 사람이라서 그걸 바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빼어나다는 말은 다윗의 외모에 초점이 맞춘 그런 말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진 자, 그리고 작은 자에게 그가 낮아져서 자기를 죽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윗의 행색은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지금 이 말은.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해서 그 얼굴은 로이고요. 용모, 형상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아름답더라는 토부입니다. 토부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 그때 쓰던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게 선이죠. 그래서 토부를 선이라고도 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는 용모가 보기에 좋더라, 선하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붉지만 그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용모가 선하더라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 말입니다. 다윗은 빛나고 빼어나고 아름답다 이렇게 치켜 세울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겁니다.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하는 그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번역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택한 자, 그 사람을 높여서 뭔가 선택받은 자의 자격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자격과 공로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구원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신앙생활 잘해서 주일 성수 잘해서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또는 헌금을 잘해서 11조를 잘 내서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지향성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고 싶어 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자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나의 자격 없음의 자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자들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고 낮은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자랑을 합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 기도 많이 한다, 방언한다, 선교 다녀왔다, 자랑합니다. 자랑을 통해서 높아지려는 겁니다. 바벨탑이 그겁니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했던 겁니다. 구원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게, 자기 구원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바벨탑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지 못할 때는 그때는 비판합니다. 상대를 끌어내려야 내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니까요. 교회 밖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틈만 나면 자랑하고 비판합니다. 사실은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주석이나 이런 데서 가장 인기 좋은 안주가 뭡니까? 뒷담화라 그러죠. 뒷담화. 남을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난도질하고 그러고 안주거리로 씹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 가능한데 세상에서는 낮아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수련을 통해서 또는 인격 도야를 통해서 낮아진 척,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 중심, 나 중심,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인본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신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 인간 중심이 돼버려서 교회도 성공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재정이 넉넉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낮아지고 섬기고 죽으라고 하면 그건 좀 곤란하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저렇게 부흥할 수 있는가 하면서 감탄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셔도 그렇게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그곳에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진짜 우리 왕은 우리의 감각이나 지각으로 보기에 별로 멋이 없었습니다. 그가 사울처럼 멋진 외모를 가졌다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도 눈치채고 쫓아갔었을 겁니다. 그분의 진가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의 진짜 왕은 아무도 그 진면목을 알아주지 못해서 그래서 죽였습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어서요. 그걸 꺼내들면 세상에서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든다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그 진짜 왕, 그 왕이 없는 상태,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의 왕이 돼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많은 그 고난과 또 대적의 그런 수탈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잠시 평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사기에서.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운 그 사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만 의뢰하는 잠깐 은혜 받는 그 시간이 사사기의 평화의 시대고 우리 인생에서의 잠깐의 평화의 시간입니다. 영원한 평화는 이 땅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가 오래 지속되지 않기도 하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죄성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그 영원한 평화는 우리가 본향이라고 하는 하늘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평화는 문제가 해결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건 피조물이 죽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일을 해줄 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죽을 때 그 가능성이 부정이 되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할 때 그때가 내가 죽는 때고 하나님에게 납작 엎드리는 때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과 평화, 화평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는 참 평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자기를 죽여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잃는 자만 그 목숨, 생명, 참 평화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직 자기를 죽여서 그 십자가에서 죽는 자만 그 평화를, 화평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대적이 밀려듭니다. 사사기에서 보듯이요. 이 대적을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냅니다. 대적을 기르고 보호하셨다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인간들이 왕이 없어서 폐역을 저지르고 대적이 쳐들어오고 수탈당하고 핍박받다가 회개하면 사사를 세워서 구해주시고 잠시 평화가 있다가 또 폐역하고, 이 사사기 이야기죠. 사사기에서 보셔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 환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로구나.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잊고 폐역하는 존재로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겠구나.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1절에요.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고 그 베들레헴에 살던 그 엘리멜렉의 그 일가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는데요. 그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이방인 모압으로 양식을 찾아서 지금 떠나는 게 룻기죠. 근데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교회를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 영원한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의 성전 베들레헴, 그것도 짐승의 구유에 오시죠.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시고 그러고 예수님이 구유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라고 지금 야단치시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했는데 에브라다는 그 성경에 보면요 에브라시라고도 하고요. 그 창세기 35장에 라헬이 죽어서 장사된 곳, 그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가는 길에 에브랏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그러니까 지명이면서 또 사실은 또 사람 이름도 됩니다. 지금 이 지명인 에브라다는 사람 이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0절에 보면요.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비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갈렙은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자손이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에브라다는 갈렙의 부인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부인이고요. 그 아들이 훌인데 훌은 이스라엘 광야 시대 때 모세를 도왔던 지도자입니다. 아멜렉과 전쟁할 때 아론과 함께 모세 팔을 들어 올린 사람이 훌이고요. 그 아들 중에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처음 정착해서 거기에 터를 잡은 사람이 살마라는 겁니다. 그 살마는 살몬이라고도 하고요. 이름을. 그 살몬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데 그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시아버지가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고요. 베들레헴은 벳과 레헴이라고 했죠. 그래서 벳은 집이고 레헴은 양식. 그래서 양식의 집, 말씀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성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그 육신이 되어 오시는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식의 집에 오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컷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7번 말하시죠. 그때 7이라는 말이 언약하다, 맹세하다는 사바입니다. 사바가 그 뜻이 또 다른 것이 실컷 먹이다, 그리고 7번 말하다, 맹세하다 이런 뜻이 또 같이 있고요. 근데 무엇을 실컷 먹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컷 먹이는 건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서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늘의 양식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그 옛 약속, 새 약속, 이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사바라고 했고요. 그 약속이라는 말이 그 7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뜻이 맹세하다, 실컷 먹이다 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7번 말하면서 그 실컷 먹여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언약인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7번 하신 거예요. 7번 합쳐서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구원의 뜻이 들어있는 말씀인데 그걸 7번 반복하신 겁니다. 그 7의 그 약속, 창세기 1장의 그 약속이 그 성취되는 곳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박히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죠.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결론인 겁니다. 그 십자가라는 말도요, 원래 성경에는 십자가가 없다고 했습니다. 스타우루스라고 해서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기둥. 그 기둥에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의 그 기둥, 그 나무 위에서 7번 또 말하시죠. 가상칠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번 말하시는데 마지막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창세기에서 이루는 그 마지막 말씀, 7번째가 뭡니까? 안식. 그 안식이 그 영원한 평화, 화평,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그것이 안식이고요. 그 안식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몸이 언약의 기둥에서 죽어서 끝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우리는 그 줄거리를, 그 스토리를 알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것 찾지 말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서 십자가에서 잘 죽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어쨌든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죽는 거 그것만 잘 고민하십시오. 그걸 십자가 붙잡는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이 씨가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로 이 땅에 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 그 백성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씨로 받아들여서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의미가 그것 아닙니까? 씨 있는 자.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아들, 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받아들이면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양식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고요. 그리고 하늘들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샤마임 베트 하에레츠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늘들과 그 땅,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택한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 그들이 하늘이 되는 거고요. 그들이 모여서 하늘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지만 이것이 이 땅의 것이 유한하고 무가치하고 진짜 가치, 참된 가치는 하늘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다. 그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땅의 가치관을 버리고 그 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늘로 편입이 돼서 하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용할 양식,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그 양식. 근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말은 그 성경에도 보면요, 그 밑에 다른 말로 내일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양식. 그러니까 다가오는 나를 위한 양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내일은 오늘과 다른 바로 다음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과는 다른 다가올 시대로서의 그 내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차원이 다른 시대, 새하늘, 새 땅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요.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6일에 이틀치, 내일의 양식까지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주신 그 하늘의 양식이 뭡니까? 우리는 그걸 만나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라고 불렀는데 그 만나라는 말은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는데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깨닫지 못하고 몰랐습니다.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내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 하늘의 양식을 먹는데 그 하늘의 양식이 뭔지를 모르고 먹으면은 이 땅에서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우리는 잘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칭찬받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근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거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이 그것이 이 생명을 주는 양식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왕이 오셨는데 근데 이 땅에서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셨죠. 그렇지만 지금은 하늘의 영원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는 이 땅에서 필요한 그것 주세요. 매일 준다고 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니 꼭 주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어떤 것을 주시는 그런 지혜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구원, 십자가 이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도 그 하늘의 백성이니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주세요.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 먹고 그 하늘 왕이 살다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 하늘의 영원한 그 생명이 얼마나 크고 값진 보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밭에 감추었다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 있지만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만 모든 걸 다 팔아서 모든 것 다 버리고 그 보물을 사는 겁니다. 그 보물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근데 그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사실은 반드시 거치게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굶주림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요. 이제 줄인 자는, 이제는 이제 쉰이라고 하고, 닌이라고 하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 양식을 갈구하는 자, 그것이 먹고 싶은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실컷 먹이실 거다. 지독하고 처절한 그 굶주림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거 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나의 실존이 완전히 털린 자, 돼지떼와 그 쥐엄나 열매 그 쟁탈전을 버리던 자.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죽은 흙이로구나, 마른 뼈로구나. 이거 깨달은 자, 그 자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죽은 흙이냐, 내가 왜 마른 뼈냐, 나에게도 아직 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 자는 그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인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내 힘으로 벌어먹던 그것들은 다 엉터리 구름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이만 갈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이에 씹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만 가는 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들 아무리 끌어모아봐야 다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이게 흉년이고 기근입니다. 이 세상의 것, 이 땅의 것들로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것이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는 것, 이것 깨닫고 돌아서는 자, 그 탕자가 되는 자, 그 자가 그 줄인 자고 그 하늘의 양식을 구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배고픔은, 이 굶주림은 하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탕자가 그 처절인 굶주림 속에서 그걸 깨달아서, 아버지, 그 집에 그 양식이 많이 있었지. 그러면서 그 양식, 그 말씀, 그게 진짜지 하면서 돌아서는 것. 이 하나님은 그것 깨달으라고 우리를 이 돼지떼들의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거 알라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져온 그 백성들도 광야에서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 이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나를 살찌게 하고 나를 높이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이 광야 인생, 광야 40년은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말하는 거고요. 또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통해서, 그 굶주림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자로 거듭나야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근, 이 세상, 이 역사의 기근은 바로 말씀이 없는 데서 나오는 기근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했는데도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고, 여전히 가진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지 못했다고, 또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이 없어졌다고, 남들이 보기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그것 좀 부족하다고 몸을 던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이 기근, 말씀이 없는 기근에서 비롯되는 그런 그 죽음인 겁니다.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굶주려야 합니다. 세상의 것, 그 쥐엄나무 열매에 굶주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는 걸 성경은 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야 합니다. 이 성도는 이런 그 인간 세상의 악함과 추함과 어두움의 해결책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것을 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이제는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배고픈 걸 그 굶주린 자라는 걸 알지 못하고 배부르다고 말하는 자, 그리고 그 정말 그 참다운 기쁨을 얻은 것이 아닌데 웃는 자, 이 자가 영원한 주림 속으로, 영원한 그 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땅의 소산으로도 우리의 생명 양식을 삼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영적인 굶주림과 가난함 속에 있는 이들이 하늘의 풍요로 채워져 있는 자라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굶주린 자가 복이 있는 자고 굶주린 자가 부요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굶주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만 그 양식을 얻고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걸 아는 이들이 하늘에서 부요한 자고 그 하나님이 그 부요를 깨닫는 자입니다. 근데 그 9장에 계속 읽으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 하나님의 그 부요의 반대편에 있는 자, 이 세상에서 배부르다고 하는 자, 그 자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주의. 그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으로 삼아서 그걸 잘하면 그 훌륭한 자, 거룩한 자로 여겨주고 그걸 못하면 돌로 쳐서 죽이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쓰는 자들을 지금 사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양식을 바라고 그 양식으로 배불리고 예수 잘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주일 성수하고 해서 이 하늘의 복을 받고 그리고 11조 잘 내서 부자 되세요. 이게 엉뚱한 양식을 추구하고 그 양식으로 배부르라고 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들은 사단의 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라고 이름 붙었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서 윤리와 도덕으로 규범으로 가르치면 그것이 유대인이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일이고 그게 사단의 행사라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교회는 이 막 북적거리고 떠들썩하고 막 파이팅하자 그러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고 이렇게 분주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이를 불끈불끈 힘이 솟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말씀의 검으로 난도질을 해서 약하게 후줄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래서 말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교회가 2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교회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그럴 때 목소리가 큰 가라지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마시고요. 말씀의 성전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 흉년이 들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면서 하늘의 양식으로 알곡들을 기르는데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